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나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랴.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이 당신에게 제일 좋은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는 신호등이 있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지는 초록불이 있고요. 또 우리 인생에 큰 브레이크가 걸리는 빨간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가족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단기 선교회 하나님 헌신할 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새로운 영혼을 주시고 또 제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라는 분이 생겼어요. 제가 마음에 이렇게 흐뭇해지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경고등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브레이크를 거시기도 하고 스탑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신호등처럼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멈춰서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10장을 읽어보셨지만 그렇게 은혜로운 구절은 없어요. 굉장히 심판하고 무서운 얘기만 나와요. 제가 몇 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좀 좋은 말씀 좀 주면 안 됩니까? 근데 오늘 15절 가운데 딱 한 구절을 빼놓고는 다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신호등이 생각났어요. 지금 신호등은 여러분 이 말씀이 빨간불일까요? 노란불일까요? 초록불일까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음성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빨간불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경고등인 노란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5가지의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겠다는 심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이 구절 하나하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노란불을 켜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고 무엇을 돌이키기 원하고 무엇을 지금 주의해야 되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으로 가면요,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와 그 땅이 번영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땅을 번영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무성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마다 뭐가 많아지냐면 제단이 많아지고 주상을 아름답게 해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라의 최고의 번영을 가져온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서고 있는 호세아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국방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이 이 땅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이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이 북이스라엘은 그 은혜가 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번영할 때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더욱 짓고 더 큰 우상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이 회복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직업이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직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하냐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한다 그래요. 두 마음을 하나님도 마음을 읽는 거고 또 한 마음은 딴 마음을 품는 거. 이들의 마음이 지금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단과 주상을 헐어버리고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잣대가, 너희들의 신앙의 잣대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어긋나 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성공만 하면, 응답만 받으면, 소위 축복만 받으면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여러분 형통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품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겠다. 여러분, 깨트린다는 경고는 뭐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이건 두 가지의 여러분 관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관점, 그래서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들의 왕이 계속 암살을 당합니다. 3대가 못 갑니다.
여러분 계속 암살하는 이들 보면서 이들은 우리한테 왕이 필요해? 늘 죽는데 뭐.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거, 살 거, 뭐 나라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뭐 문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왕이 필요 없는 삶.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왕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도 개의치 않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왕이라고 신경 쓸까? 대체 왕이 무슨 소용인가? 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 무용론에 빠진 이들의 모습을 봐요. 그들의 모습이 과연 무엇으로 표출되고 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왕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 4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들은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온갖 공양을 퍼뜨린다. 그래서 밭고랑의 독초들이 솟아오르듯이 온갖 악법이 왕들에게서 쏟아져 나온다. 왕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헛된 말과 거짓 맹세들로 백성들을 현혹하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쭉정이처럼 여러분 마치 풀이 막 자라는 것처럼 심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 독초들이 계속 솟아올라서 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번영하고 안정돼 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불법과 불의가 계속 가득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 경고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 속에 결국 독초가 생기고 너희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 나라가 결국 이렇게 모든 악법과 악함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보니까 송아지가 한 마리 나와요. 5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나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베나웬의 송아지를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베나웬의 송아지는 베델의 송아지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그들이 제일 위에는 단,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유다와의 경계에는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도 절기를 지키려면 밑으로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섬기라고 얘기하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고요, 하나님 율법하고는 관계없는 일로 그들이 이렇게 제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근데 이 우상이요, 아피스라고 하는 애굽의 신을 본따서 이 금송아지는 다산과 번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한 신이라는,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도 경외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삶은 오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 자기 만족으로 따라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베나웬의 송아지.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의 말씀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요. 수치와 부끄러움. 너희들이 베나웬의 송아지를 섬긴 그 중심이 뭡니까? 자기 만족이거든. 자기 만족의 신을 삼았던 그들의 결국은 뭐냐? 수치와 부끄러움. 왜? 그 송아지가 아수르로 간다는 건 뭐냐? 나라가 아수르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의 신상 앞에 무릎 꿇도록 밑에다가 처박아 놓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신한테 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사무엘서에 나오잖아요. 블레셋에다가 여러분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법궤를 들고 블레셋에 여러분 그 신전 앞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법궤 빼앗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 앞에
그 블레셋의 신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군데의 도시를 도는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엎드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보내잖아요. 하나님 방법도 아니다가. 여러분, 이런 송아지가 뭐죠? 아수르로 갔다는 얘기는 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사모하던 베나웬의 송아지 섬기다가 결국 너희들도 무너질 거다. 나라가 패망할 거다. 그래도 너희들 그렇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 여러분 말씀 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런 시대가 나와요.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가 뭐냐면 사사 시대에 가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19장, 20장, 21장에 가면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근데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데 이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2사람이 왔는데 이 남자와 여자 부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브아 사람들이 해괴망측한 일을 벌여요. 그 속에서 그 여인을 성적으로 악한 짓을 범하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 그것 때문에 이 한 남편이 그 몸을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브아 사람들의 흉측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와 그 속에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붙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한두 번 이기다가 마지막에 지거든요. 남자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인들 850명을 여러분 다른 민족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 일들이 벌어져요.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 기브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성적 범죄와 그런 살인과 악함들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 이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보다 탐욕과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삶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책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2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요,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암소가요 곡식을 밟으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주인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밟으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곡식을 밟으면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먹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먹이를 메우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베나웬의 송아지를 섬기는 너희들에게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운다. 소 위에 사람을 태워서 무겁게 해서 너희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도록 원래 하는 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 총체적인 모습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자 밑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라. 뭘 믿었다는 겁니까? 자기들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라. 군사 많은 것 의뢰했다는 것, 군사력이 강한 것을 그들이 의뢰했다는 것.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노란 신호등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범죄하면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셨습니까? 심판 안 하셨어요. 심판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너희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고 있잖아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예요. 너희들 베나웬의 송아지를 믿었어? 군사들을 믿었어? 너희들 그 믿은 대로 내가 그 주상을 깨트릴 거고 무너뜨릴 거고 결국 너희들이 믿었던 거 다 의뢰했던 거 무너뜨리게 할 건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 노란불에서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는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과 경고를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 경고등을 켜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뭐 한번 지나가겠지, 뭐 괜찮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그 물 부족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기상청에서요 보도하면서 우리 지금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구름 기둥이, 비를 엄청나게 내리는 구름 기둥이 태백산맥을 안 넘어왔대요, 올해는. 아니면 동해에서 이렇게 비구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태백산맥을 넘어오지 못하니까 물이 지금 이쪽 영동 지역에 상당히 물 부족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대처했던 속초와 강릉을 비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속초는 7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요, 속초에 물난리가 있어가지고 단수 조치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속초는요, 그 7년 사이에 뭘 했냐면 속초 밑에 지하에다가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넣어가지고 이걸 공급했습니다, 모았다가. 그런데 강릉은요, 무슨 저수지 하나를 계속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저수지가 말라버리니까 강릉이 어떤 도시입니까? 관광도시 아닙니까? 식당을 운영을 못해요, 물이 없으니까. 제 친구 교회는요, 강릉에 있는 친구 교회는 점심을 못 먹어요. 설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 단수 조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까이 오는 거예요. 경고를 했잖아요. 물 부족한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곳은 몇 년을 거쳐서 그걸 통해서 준비를 했고, 어떤 곳은 하나만 의지했다가 그게 메말라 버리니까 지금 온 도시가, 여러분, 물 부족 현상이 벌어졌어요. 경고였어요, 경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경고등이 켜질 때,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가 오늘 하나의 구절에서 나타나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씨앗이고 열매고 묵은 땅, 농경사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적당한 예를 지금 드시는 거예요. 의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너희 안에 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정의와 복음으로 인한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씨앗을 우리가 지금부터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속에 의의 씨앗을 심어야만 인애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묵은 땅을 잘 갈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바꾼다면 지금이 너희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될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이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또 학원을 다닐 때 학원 선생님이, 또 학교 선생님이요,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 분필로, 요즘 예전엔 분필이죠, 분필로 갑자기 빨간 분필로 막 별표를 합니다. 아니면 밑줄을 노란색으로 막 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꼭 시험에 나온다. 제가 이제 올 초에
자격증 시험을 하나 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 시험을 칠 때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어요. 한 16개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를 할 때마다 교수님이 그 PPT를 보여줄 때, 요즘 PPT잖아요. PPT 보여줄 때 글자가 굵은 글자가 있어요. 색깔이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꼭 이야기해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막 메모해 놓죠. 자, 요거 몇 페이지, 요거 시험에 나온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답의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되고 싶냐? 별표 노란 줄 쫙쫙 긋고 뭐 해야 됩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너희들의 마음의 땅,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절망했다고 그 땅이 여러분 완전히 망하고 황폐한 땅이 아니라 다시 갈아엎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의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심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기도로 심는 겁니다. 예배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의 단기 선교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심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의 비를 내려주셔서 은혜와 복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경고를 듣고 그 경고에 화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때로는 교회에서요,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교회 선생님도 무서웠고요, 학교 선생님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회초리란 뜻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회초리란 뜻이 체벌할 때 쓰는 나뭇가지라고 하는데 그걸 한자로 표현하니까 편태라고 되어 있어요. 채찍으로 볼기를 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초리라는 원래 의미 속에는요, 여러분 회초리 다 맞아보셨죠? 회초리 맞으면 몸에 뭐가 남죠? 자국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바르죠. 약도 바르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맞으면요, 그 흔적이 엉덩이에 또 다리에 남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초심으로 돌아오고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회초리의 의미예요. 그런데 회초리가 몽둥이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학교에서도. 그런데 이 회초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초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초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야, 봐,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때릴 거야. 내가 때로는 때릴 수도 있어. 흔적을 남길 수도 있어. 그런데 그 흔적을 보며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너에게 복을 내릴 거야. 축복할 거야. 새롭게 할 거야. 변화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여호와를 찾는 일을 멈추셨습니까? 다시 여호와를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고 계셨습니까?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셔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가운데 켜져 있는 이 노란불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파란불로, 초록불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우리 찬양할 때